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대개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할 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생활 가운데에서 붓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를 준비해서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낮은 사람, 즉 이제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 주죠. 그러면 그 나그네가 이제 그 손을 씻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 머리를 통해서 향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에 이제 그 기름을 채워 넣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7 등불에서 불이 타오르죠. 이렇게 해서 또 기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름은 이제 의약용이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의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식용으로도 쓰죠. 특히 이제 감람류 같은 경우 이제 올리브 기름 이런 것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 올리브 기름을 굉장히 많이 식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름 부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성령의 능력, 또 어떤 사람을 임직시키는 것,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로 이렇게 장립을 시키는데 쓰는 외에, 오늘 본문에는요 27절에 나타나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기름 부음과 이제 이 27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희락의 기름도 있고요. 기름이 나타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흰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난 그 형상대로 나타났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사촌 동생이 돼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면서 요한을 설득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세례는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악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정결의식, 즉 회개와 관련된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정결의식이라는 차원보다는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또 당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역, 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요한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영적 대관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임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 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쓰임 받아요. 어떨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 또 불 같은 성령 하나님. 이제 오늘 여기는 기름 부음, 기름과 같은 성령 하나님. 또 어디 보면 생수 같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생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러면 굉장히 평화롭고 온화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 같은 성령 그러면 아주 강렬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죠. 생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수는 생명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생수는 생명수 이렇게 합니다. 생수, 생명수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생수를 통해서 이제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식물들도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생수를 이제 성령님과 연결시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생명의 영 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으로 그렇게 이제 생수를 표현한 거예요. 기름은 어떻습니까? 치료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또 사람을 세우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기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 자체가 기름이 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성령 자신이 임하시는데 기름처럼 임한다. 성령께서 구석구석에 다 적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은 가르치는 영,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다. 깨닫는 영.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진리, 지식,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자, 신구약 성경이 있죠?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다 여러 사람의 수십 명의 인물이 있지만 우리는 단연코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을 도구로 썼지만 실질적인 원 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전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이제 독학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이제 깨달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시의 영지주의파들이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이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천지가 와가지고요, 야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배워봐, 성경을 배워봐, 몇 달만 배워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혹을 해나가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고 싶잖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
종말의 비밀을 깨닫고 싶잖아.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시에 퍼져있던 이런 대표적 이단인 영지주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가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했죠. 항상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는 예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인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마치 물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고기가 자유를 찾겠다고 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보호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밖에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못됐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느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포지션이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밖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결국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연합, 일체, 하나됨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들의 거의 10중에 8구는요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요, 주님 앞에서 생활했던 신앙의 모습이 무너져 내려버리면요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오는데요, 누가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환난과 시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환난과 시험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닥쳐와도요 주님이 그 문제에 확 개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안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어디에? 문제, 상황에, 사건에 다 빼앗겨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과 문제를 끌고 들어와요. 다 너도 이리 들어와, 너도 이리 들어와, 다 끌고 들어와. 염려, 걱정, 근심, 나에게 일어났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끌고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어이 끌고 들어와. 너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너 들어와. 주님 잡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답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그 일에 주님이 개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자, 뭘 받았답니다. 자, 무엇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네요. 자,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예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을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구원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즉 내 안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셨네요. 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과거형이면서 현재형입니다. 이제 이걸 문법에서는 부정과거형이라 하는데, 그것은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겠다. 예수님 믿으실 때 받았던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네 안에 현재로 존재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생활하고 있느냐, 같이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흔들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항상 구원론에서 흔들어버려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아라. 네 행위를 보아라. 네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되니?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죄책감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요. 부족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간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뻔뻔하잖아. 이렇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가 분명히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와서 이거 배워야 돼. 요한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별거 없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다 가르쳐 주셨다. 뭘 배운다는 것이냐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걸 계속 강화시켜나니까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뭐냐? 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합시다.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도장받았다 그랬어요. 인침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구속의 인침을 받았다.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3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의 이마와 오른손에요, 거기에 이제 성령의 도장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은요, 환난 가운데서요, 벗어나는 자들이죠. 그리고 큰 무리를 형성해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에 와야만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이 불안하거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제가 와가지고 마지막 임종 미사를 치러지면서 천국을 선포해줘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바로 천국과 지행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그 어디냐?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계속 씻고 닦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밑에서는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 가지고 그 연옥에서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죽고 나면 어떻게 하냐? 지옥과 극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냥 중천이라는 거야. 중천에 가는데 그곳에 머무르는 기간이 49일이야. 7일씩 7번이요. 49일. 그래서 사구제가 생긴 거예요. 49제를 치러가지고 그 동안에 열심히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길 닦은 것이 잘 되면 그 중천에서 결국 아래에 있는 자손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극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봤죠?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죠? 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갑니까? 순종해야지. 응? 착하게 살아야지. 응?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지. 응? 나중에 가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수는 엉터리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깨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사도 이 요한도 요한복음 기록했죠. 요한 1, 2, 3서 기록했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고 이미 소유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완료형을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동될 수 없다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어요. 이게 성령의 인침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확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중에 막 치매 걸려가지고 나 예수 몰라 막 그래 본다든지, 예수가 누구야 막 그래 본다든지, 나 예수 안 믿어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 교회는 치매 안 걸리니까 그러지 않는데, 치매 걸리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누군지 몰라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래 버려요. 그냥 대놓고.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미래의 내가 죽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나 회개 안 하고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구원을 계속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흔들어야 되면요, 교회는 부흥한다니까. 계속 불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상태로 충성해가지고 되겠느냐고 흔들어대기 시작해봐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도요,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있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잖아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예배하신 그 상급을 향해서. 그런데 이것을 거짓 교리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결국 구원파로 빠진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 빠진 사람, 또 이 전도관, 통일교, 또 신천지,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진 사람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빠진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확신이 있게 되면요,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확신해지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막 도마의 신앙 고백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 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어요? 이걸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확증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문답을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확증을 지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확증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딱 세워지면요, 이단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뭘 가르친다고 엉뚱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라니까. 헤아리 새 것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새로운 복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나온다면
그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셔요. 또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충분하다 그랬어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교훈을 받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주 안에 거하라. 자, 시작할 때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마지막에도 주 안에 거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다른 걸 다 배설물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 다 배설물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배설물 취급한다 이것은요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다 버려놓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력,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 말이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표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봤을 때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니 예수님 밖에서 생활하니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예수님 밖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생각,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거, 예수님 밖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주님이 너는 지금 주 안에 있어야 될 자인데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계획과 네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예수님 밖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는구나? 이게 웬일인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하진 않아. 그래 버렸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그러나 다 유익하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내 생각이, 내 말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이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오늘 바로 성령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네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 안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영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전도의 영이야.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영이요.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같이 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는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님 안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 안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어요. 길이야 많이 있지 뭐. 동서남북 사방에 길이 있어요. 다 내 인생의 길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껏 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은 수백, 수천, 수만 갈래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앞에 가고 계시는 바로 그 길로, 그 생활로, 그 생각으로, 그 감정으로, 그 삶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나는 미국 가려고 했다니까요. 왜? 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미국에 가야 되지. 그리고 열심히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다음 절차를 계획을 세웠어요. 내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개척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런 것은. 이번에도 외국에 선교 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대접을 했는데 이분들이 27년 만에 만났어. 그런데 27년 전에 봤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똑똑하다. 열심히 한다. 아주 이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인 계획적인 그런 교육을 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으로 내려간다 할 때 사람들은 불러 성령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주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엔 개척했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 기도파도 아니고 삼기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개척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서 큰 교회 가고 말이지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다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져본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목회하지 말고 내 목회하자. 왜 주님 이것이 왜 내 목회입니까? 이거 다 주님 목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을 살았는데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힘을 통하여서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즉 주님이 계획한 것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꿈과 내 야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와 완전히 그냥 주님께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이야 물불을 가르치고 않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나는 미치거나 하고 적당히 하는 꼴을 못 봐요. 나는 내 스스로도 그것이 양이 안 차.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요 열정이고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상금 많이 받겠다 생각한 건데 칭찬은커녕 야단만 맞은 거예요. 네 목회 내려놔라 내 목회 하자 그러더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미국 가는 걸 포기했던 거예요. 공부가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이러다 내용은 다 죽게 생겼다. 그럼 보따리 딱 싸들고 시골로 내려가고. 거기 가니까 뭐 있어요? 마을에 뭐 있어? 한 20여 가구 사는 마을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도 들어가지 뭐 1년 동안 비어있는 집이요. 벌레는 드글드글하고 그냥 밤에는 뭐가 달리길래 그냥 저것이 뭔가 했더니 그냥 쥐인지 다람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운동장이야. 그냥. 네? 그리고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그냥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쳤구나 그런데 미쳤구나. 가족들도 미쳤구나. 친구 목사님도 미쳤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안 맞아. 컨셉이 너하고 안 맞아. 이것은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죠. 이거 하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되지. 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사명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자기 뜻을 이루면 안 되잖아. 내 뜻을 이루게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 삶을 사는 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잖아. 양락없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아무 손색이 없어. 잘 나가는 목사였으니까. 그럼 뭐하냐고. 주님 밖에 있는 거. 껍데기는 주님 안에 알맹이는 주님 밖에. 야이고 그러니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목회 그만둬라. 그 한 말씀에 깨지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헛되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봐봐.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신앙, 네 감정, 너의 삶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미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예수님 밖으로 몰려나간다 이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밖에 나가기 싫어.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문 밖에 있다. 니들은 안에 있다. 빨리 문 열어다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문 밖에 계시고. 아니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교회 안에 계셔야 되지. 나의 삶의 중심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변두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건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다. 근데 예배 시간에만 가족이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그의 평생에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28절 가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또 나왔어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야, 에덴 동산에 있지요. 어디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제가 벌거벗어서 지금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부끄럽사옵나이다. 누가 너 벌거벗은 거 알겠느냐? 아니 제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것이. 그리고 저에게 수치심이 다가와서 제가 부끄럽사옵나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순종치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가서 따먹어. 그냥 따먹는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얼른 따먹었죠. 네 눈이 밝아진다고 얼른 따먹었어요. 이것이 이 탐욕이 그의 불순종이었죠. 어거스틴은 이걸 가르쳐서 인간의 교만이다 그랬어요. 근데 칼빈은 이걸 가르쳐서 인간의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교만과 불순종 항상 같이 맞물려 갑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만과 이 불순종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탐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만들어요?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 무슨 죄? 교만의 죄. 또 불순종의 죄.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욕심을 통해서요,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사망 권세예요.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깨뜨려버린 거죠. 그런데 28절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재림하시면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나타남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무엇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처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느냐? 아담의 사역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얘기하는 거야. 가죽옷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가죽옷을 입히려면 결국 양을 잡거나 소를 잡든가 염소를 잡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동물을 희생을 시켜야 돼요. 최초의 희생입니다. 희생을 시키고 그 가죽옷으로 사람 몸을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옷이란 것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이 옷이 처음이잖아요, 그때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빛나는, 보석,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죠. 보석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옷을 말합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의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옷이 계속 나와요. 옷이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 그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거지. 그런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부끄러워져요. 예수님 안에서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담대함을 얻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컨셉이 딱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로 딱 나눠져요. 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슬퍼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는 좋아 죽겠는데 저쪽에서는 슬퍼 죽겠어 그냥. 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9장 7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이 뭐냐? 기쁨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웃고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이야.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빛나는 세마포, 빛이 난다? 보석이 반짝반짝하니까 보석이 달려있으니까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보석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뭐 하니까 야 그 드레스 말이야 다이아몬드를 막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수백억짜리 뭐 웨딩 드레스다. 지금 수백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자, 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가리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뭐예요? 주님 오시니까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이야. 자,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뭐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뭐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건 아주 지역적 소망이에요. 소망이 뭐 있느냐? 가장 거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 그것이 이 재림 신앙이 마라나타예요.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 그런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있어요. 전 세계.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의 소망, 한결같은 소망, 그 다음에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내내 유일한 소망,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나만 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그 헌신적인 사도가 받는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의의 멸류관. 순교는 못할 망정 사모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네. 순교는 못할 망정 재림은 사모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그때 경험한 자들이 부끄럽사옵나이다, 슬퍼하옵나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쫙 입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딱 입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앞에 들어오면 거울이 있죠. 저 거울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저 의심의 거울이야. 의심의 거울. 여기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의심스러우니까 묻었나 안 묻었나. 머리카락 잘 됐나 안 됐나. 옷은 어떠냐. 의심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의 거울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걸 보면서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펴지면 이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웃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들어와서 웃는 거하고 틀려. 누구하고 딱 눈이 마주쳐갖고 웃는 거하고 웃고 있는 상황에서 눈이 딱 마주친 거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틀려요. 오늘 상당히 진지하게 아멘도 안 해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너무 몰입되니까 그냥 아멘을 놓쳐버렸을 거야. 나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속으로 약간 괘씸한 생각이 약간 들어있어. 자, 그런데 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의 궁전에 들어올 때 무엇으로 들어가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오냐? 기뻐함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뻐한 상태에서, 이미 감사한 상태에서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웃음 뿌리면 늙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거울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와야 되지. 거울 쳐다보고 뭐 묻었나 안 묻었나 뭐 잘 됐네 요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웃고 와야 돼. 웃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서 본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그대로 앉아야 돼. 그러면 새 가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교회는 되게 성도들이 되게 웃는다. 미소가 밝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다냐? 없지. 대한민국에 딱 하나지. 어디? 성형교회 사당동에 있어.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돌아오면 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리 아파. 계단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계단 여기까지 올라가. 아이고 힘들다. 거울 한번 보고 또 들어가자. 늦어버렸네. 50점 그렇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저 거울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2층에 놓을 것이 아니라 1층 입구에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거울 보면서 거기서 또 웃고 들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가 겁이 나냐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주의 신부인데, 이미 주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호적에서 파가고 그런 거 없어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너 옮겨불란다.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취소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후약이라니까 끝까지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런 거예요. 자,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예쁘게 살아. 그러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 때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왜?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강원도 산불 가서 돕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구호품 들고 가고 막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고 그냥 4박 5일로 가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오고 마을 주민들 도와주고 그렇게 오고 돌아설 때 한 사람도 와서 고맙습니다 말 안 해도 서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 세상에 그 마을에 가니까 한 사람도 고맙다고 한 사람 없더라. 세상에. 오히려 말이야 왜 이런 것까지 왔냐고 맛도 없다고 말이야 오늘 이렇게 입맛이 없냐고 말이야 화장지 가져라는데 말이야 C급을 가져왔다고 A급 가져왔니 우리를 무시하냐고 말이야 이러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한 일 하고요 절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생생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생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누구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칭찬해 버리면 상급은 취소가 돼버려. 너 칭찬 받았지? 너 이거 명부에서 지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하나 있고 하늘나라에 또 착한 일을 해놓은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에서 몇 년 몇월 며칠 날 너 누구한테 칭찬 받았지? 게 요것은 끝났다. 짝대기 짝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요. 상급 뺏기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굳이 이렇게 많이 했다고 말이야. 막 신문 내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홍보 마케팅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간 것 같아도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한지, 누가 청소하신지, 누가 애쓰신지, 누가 기도하신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눈이 4개 아닙니까? 4개. 여기 2개 있고 밖에 2개 있네. 내가 4개야. 4개 갖고 나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눈이 몇 개요?
일곱 개. 일곱 눈. 일곱 개. 훨씬 더 잘 보이셔요. 마음까지 다 뚫어봐 버려요. 내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난줄, 즉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자신도 그걸 확정을 짓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요, 늘 주님 앞에서요, 날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넌 도대체 말이야, 언제까지 그 말만 할 거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로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기 계단 이렇게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올라오시고, 거울 한번 쳐다보고 싱긋 한번 웃고, 안에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가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아무도 없네? 막 그러면 안 돼. 웃긴 뭐가 없어. 예수님 계시네.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고 문 열고 딱 들을 때는 들어와서 웃지 말고 웃으면서 싹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격선을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날의 예배가 무지하게 더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